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호국 보훈의 달 이제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으면 저는 그런 절기나 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호국 보훈의 달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호국 보훈의라는 말을 해석해 보니까 나라를 지키고 또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뜻을 기리고 또 그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해준다, 이게 호국 보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셨는지를 되짚어보고 말씀을 나누면 이게 진정한 우리 교회에서의 호국 보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맞나요? 네, 영적인 호국 보훈이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주제로 해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부터 쭉 호국 보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의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여호수아 3장과 관련이 있어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5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금 잔뜩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는데 예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조상들에게 홍해를 어떻게 건너신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아까 있었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 이후에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딱 끊겨가지고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물이 탁탁탁탁 접히게 만드세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물이 딱 끊어지게 만들어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모든 싸움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이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비상하기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약복강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단 말이야? 야, 어떤 곳일까?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개천이에요. 또랑. 제가 가이드 하시는 교수님한테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 오면
큰 강이 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큰 강이 되고 마르면 개천이 되는 거예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 모든 사람들의 상수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빼앗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우기를 만나게 되면 유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집채만한 물줄기가 막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물이 항상 넘친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다 쓸고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난 유속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물 줄기와 또 이 유속군이 겁이 나가지고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이제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느냐? 오늘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시고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엄청난 요단강 지금 이 곡식 때이기 때문에 막 물이 범람하고 난리가 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시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의 명령, 요구가 뭐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거기를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뜨겁고 배고프고 정처 없고 적들에게 추적당하고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땅, 가나안 광야 땅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고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지금 막 다 쓸고 내려오는 거센 기세로 막 솟구치는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솔선수범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거기가 교회든 가정이든 성도 자신이든 아니면 일터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약속과 복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 앞에 화면 보시면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옥스퍼드 단어 사전에 보면 딱 이게 하나의 그냥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펭귄이라는 뜻인데 알고 계시죠? 펭귄이 쭉 몰려 있다가 펭귄 얼마나 귀여워요. 막 이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이 물에 들어가서 빨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아무도 안 들어가고 매일 뻘쭘하게 있어요. 계속 동동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펭귄이 물에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면 줄줄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선구자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퍼스트 펭귄이라는 뜻입니다. 집어삼킬 듯이 흘러넘치는 강물 앞에서 여러분 생각에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꺼려지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살펴요. 누가 먼저 할 때를 기다리고 그 사람 안전하면 괜찮으면 하겠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 사람들인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죠. 그렇죠? 행하는 거, 그렇죠? 행치 않고 그저 바람만 보고 있는 거죠. 안돼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네. 음악 가운데 이 배경 음악으로 이렇게 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눈치 봅니다. 그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대신에 머뭇거리는 거죠. 계속 머뭇거려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는요, 답보 상태가 됩니다. 정체돼요.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됩니다. 이상해요. 이게 광야를 거쳐와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처럼 뿌듯한데,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이 퍼스트 펭귄이 없어요. 그래야 줄줄이 막 따라가서 고기도 잡고 할 텐데 계속 다 그 얼음 위에서 이런 모양으로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펭귄처럼. 왜냐하면 그렇죠. 행하는 거에 모범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답보하게 됩니다.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장이 없어요. 그냥 매일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을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란 말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A라는 펭귄이 B라는 펭귄한테 너 왜 안 뛰어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B가 C한테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누군가가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솔선수범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인간의 강한 의지의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 두려움과 의심을 뚫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솔선수범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먼저 행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행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의 삶 속에서 그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실현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솔선수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기름을 부음받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들이에요. 저예요. 저더러 네가 먼저 그 두려움과 의심으로 뛰어들라고 사실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게 하는 설교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재고,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러고 다들 계시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 뛰어들면 아무도 안 뛰어드는 것이죠. 이 교육자들인데 확대해 보면요, 이 교회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구별된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뛰어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첫 번째 요구였어요. 솔선수범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택된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자로 지목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하는데, 이 범람하는 이 물속으로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레위인들도 참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그 행함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위인들도 참 많은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렇죠? 딱 밟고 멈추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다는 거예요. 물이 무슨 종입니까? 흐르던 곳이 딱 쌓는 거예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범람했다는 뜻이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의 한 자리에 한 곳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딱 끊어지고 쌓여서 이 물이 기둥이 되겠죠. 쫙 물이 막 흘러오는 물이 쌓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엄한 광경일 것 같은데, 이런 물이 쌓이게 하고 물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집어 삼킬 듯이 막 달려오는 그 물을 쌓이게 만들고 딱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맡은 이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과학, 권능과 표적은 그 근원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끊고 쌓이게 만들고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네가 오늘 본 애국 군사들은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다. 뭘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지켜만 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봐. 말씀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예요. 아직 광야로 들어오지 않은 그냥 노예. 아무것도 몰라요. 왜 나를 광야로 불렀는지도 잘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다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40년 후에 요단강은 달라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면, 기름 부었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가 됐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범람하는 물속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말씀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사랑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깨에 짊어진 짐이 크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인데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솔선수범하면 되느냐, 교회 지도자들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이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와서 난 자들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죠?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마취하고 해도 엄청나게 아픈데 돌로 칼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거를 해요? 상상하면 끔찍해요. 돌로 찍어가지고 비벼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의 징표가 할례인데, 여러분 이 할례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냐면, 이 부정법에 이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7일 동안 또 얼마 동안 부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피해서 7일이 지난 이후에 하는 할례, 뭐 율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건가를 묵상할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뭐 별로 거기 중요성을 두지는 않지만 현대의학으로 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되는 힘이 8일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고통을 경감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8일 전에는 8일 정도 되면 아직 이렇게 신경계통이 완성이 안 돼서 고통을 잘 모른다는데, 어린아이들이 뭐 고통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덜 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경감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글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만한 것을 시키시는구나. 고통스러워서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할 만한 것들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뭐 과학적 글들이 이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이 아이니까 조금 고통이 경감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할례를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에요. 다 청년들 이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취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동의와 맡김과 희생이 없다면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렇게 했다면 많은 분들이 항의하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소리를 낼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매일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들어가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구에 따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거 없이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할례라니,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할 것이고 주장할 것이고 저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못했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니라. 네. 중간 어간에 뭐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행하라. 근데 하나님 이거 지금 뭐 교회에서 난리인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러다가는 교회 문 닫겠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행하라,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그 속의 의미가 좀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데 제가 묵상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고 있고 사람들이 막 요단강을 건넜던 얘기를 듣고 막 기가 죽고 막 마음이 녹고 난리인데, 이럴 때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나요? 잘 나갈 텐데.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의 속 의미는요, 내 일이 잘 될 때에, 좋을 때에, 우리 오늘 5장 2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할례가 언제 선포됐냐면 바로 그때거든요. 잘 나갈 때, 적들이 막 겁에 질려 있을 때,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에,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뭔가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할례를 행할 필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왜 하필 이때 하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속에는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업도 잘 되고 시험 보는 족족이 합격 착착착 하고 투자한 대로 그냥 확확 오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던가요? 저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이 간증을 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하는 족족이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 운전면허 8번 떨어졌어요. 대학교 삼수했어요. 뭐 시험만 보면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자랑 아니에요. 그냥 간증이에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가면 잘 안 들립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믿음의 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따가 이제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할 텐데 아마 그 간증 하실 것 같아요. 이분도 한참 잘 나갈 때 암 걸려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졌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잘 나가는 분들은 자기의 페이스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리듬대로 살아요.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리듬을 끊지 못해요. 이렇게 나가면 계속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지키려고 애써요.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만들어요. 잘 되는 흐름을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지금이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교회 봉사 같은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리듬대로 살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두 자매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냐? 마리아는 이거예요. 그냥 마르다는 자기의 흐름대로 살아요. 지금 잘 돼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능률을 타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잘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말씀의 자리로 리듬을 딱 끊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완성되고 효율이 있을 텐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요. 그게 마리아예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도 그 전에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두 자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는 조금 더 하자, 될 때까지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리듬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때를 놓쳐요.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가 완성된 삶을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고 이 마르다는 결국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삶을 삽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원망해요. 왜 당신 그러고 앉아 있냐?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이냐? 왜 내 동생을 뭐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마르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예요. 자기 리듬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게 마르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메고 있어야 그래 뛰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이야기로, 자기 항의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에 놓고 하면 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에 순종하게 될 줄 압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계획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노출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해야지 생각하고 새벽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꼭 해야지,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뭐 하다 보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거 이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그러잖아요. 결국은 기도 못하면 집에 전화 와요. 아빠 밥 먹으러 와요. 그래서 내일 하자. 딱 끊고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더 커요.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말씀하세요. 끊을 수 없어서 그래요. 늘 내 생각대로, 내 리듬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요. 내 리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시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의 항변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은 할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략을 짜고 지금은 토의하고 그럴 때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시기가 좋지 않은데 이게 엉뚱한 요구를 자꾸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로 여기는 그런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의 장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때를 자기가 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지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전쟁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좀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때로 여겨요. 이 여호수아의 능력이고 장점. 여호수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시면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이요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그 성의 전투를 앞에 놓고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요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과거 은혜를 붙잡아요.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더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어떻게? 전략을 짜서 화공 작전하고 두더지 작전을 파고 또 무슨 특공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했나요? 아니에요. 전략이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할 일을 시켜가지고 다들 텐트에 누워가지고 낑낑대면서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루 한 바퀴만 돌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구만. 그래도 10바퀴 돌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한 바퀴 어그저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낑낑낑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바퀴 돌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는데 그 사람들이 어그적거리고 다니는 거를 못 보게 만드세요. 그걸 딱 봤으면 쟤네들이 왜 저렇게 걷지? 가서 알아봐. 스파이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혹입니다. 쟤네들 글쎄 포경수를 다 해서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 보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워요. 매일 그 군사들이 한 바퀴씩 어그저그저 걷고 있는 걸 저게 뭐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 아물었을 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라.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졌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돼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때로 하려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셔야 돼요. 실력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매일 실패하고 끌려다니는 노예에서 생애 최초의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고 꿈꾸는 성도의 모습이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지 보훈, 호국,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호국, 그들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